하나님이 직접 말한 선지자들이 우리 눈앞에서 대언해 주셨던 그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기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고 있다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 기뻐하던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합니다. 기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의 기준일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예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축복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받을 줄 아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어떤 골리앗이었는지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브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골리앗은 거인이었대.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대. 들에서 목동 일만 하던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형상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 45cm 정도. 계산해보면 거의 2m 93m에 가깝습니다. 우리 키를 생각해보면 3m 되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와 눈을 맞추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가 뒤로, 목이 꺾이겠습니다. 네, 키가 3m였습니다. 자, 머리는 노투브를 썼습니다. 몸에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 나옵니다. 놋 5,000세겔, 한 세겔이 11.4g 정도. 어림잡아 57kg입니다. 57kg짜리 갑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무게 1kg 되겠습니까? 옷이 무거워. 몸에 걸치는 건 너무 무거워. 가벼워야 되겠어. 가볍게 입는데 57kg를 휘두르고 몸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거기에 장착된 창날의 무게가 나옵니다. 철 600세겔. 얼른 계산해 보니까 7kg. 창날이 7kg짜리입니다. 이미 장착된 무게만 해도 그 무게가 나한테 실려온다면 나는 배틀제 밑에서 깔려서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 앞에 또 누가 서 있습니까? 지키는 방패에 든 자가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면서 내가 마주한 세상의 무게, 마주한 세상의 높이 압도당한 적 있으십니까? 한순간이라도 이거 뭐지?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넘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윗이 그런 무게로, 그런 높이로, 그런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 싸움군으로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군대 일원으로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아버지가 싸서 들려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26절 봅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세상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욕한다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사실에 다윗이 나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왕 앞에 섭니다. 상대하러 내가 나가겠습니다. 자원하여 들어온 어린 소년을 본 사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33절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어려서부터 싸움하기 위해 훈련받고 길러진 용사. 너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고 군대로 불리워지지도 못한 소년이라 어떻게 네가 싸울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다윗이 말합니다. 34절, 35절, 36절. 다윗이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습니까? 용사들이, 감히 군대들이 맞서지 못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다윗은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왔습니다. 양떼에서 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그 사자를 그 곰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사자가 그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나는 군대도 아니고 군사도 아닙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내 양을 공격하는 곰을, 사자를 나는 늘 때려서 잡았습니다. 그것을 일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도 곰도 잡았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인들 못 잡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경험을 지나서 수다한 일상을 지나서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장군인들, 용사인들 내 눈에는 사자나 곰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이런 당찬 고백을 듣고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 경험이 있구나.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어린 소년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노투구를 씌웁니다. 갑옷을 입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이 벌이는 일입니다. 세상은 싸움에 나가려면 그 싸움에 걸맞는 이런 저런 무기를 장착해야 돼. 조건을 갖추어야 해. 아닙니까? 자격부터 기준부터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갖추려고 선두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격 갖추었다고 기준 갖추었다고 됩니까?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에 들어야 뽑혀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군사를 저 장군을 마주하려면 똑같은 자격 있어야 해. 똑같은 무기 있어야 해. 그런데 다윗은 그 군복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곰과 사자를 쳤습니까? 평소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 도구입니다. 손에 40절 보시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군복도 안 입어 투구도 안 썼어. 방패도 없습니다. 무기로 무엇을 들었는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싸움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적어도 나를 상대하려면 나는 배틀체 같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창, 칼이라도 장착을 하고 내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없인 여기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45절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느니라. 네,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양을 치던 다윗입니다. 너는 그런 무기를 쓰고 살았겠지만 내가 쓰고 사용하던 무기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넘기시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런 자격, 그런 조건 없다고 압도당한 경험 속에서 여기 오셨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기를 들고 오더라도 내가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압도당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 모든 싸움은 주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칼을 창이 요구하는 것이 나는 못하겠어. 나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동 없는 일상 반복하는 중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힌다면 일상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 됨을 믿길 바랍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르고 있는 무엇이 있겠구나. 이렇게 일해서 아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무기로 삼아주는 주님인 것을 믿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